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제가 오늘도 2시간 전부터 위에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뭐 그렇게 들어와서 엄청 썰렁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뭐 엄청 시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으신 것 같으시죠? 보통 더운 게 아니라 너무나 더운데 이렇게 더운 이유는 뭐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름 기간에도 제일 더울 때가 있더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더울 기간을 삼복기간, 삼복더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삼복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을 뜻하는데 이 세 복날이 열흘 간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복과 말복까지는 약 20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이번 저희 주중에 8월 10일이 말복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복이 되기 전까지 20일 동안에 특별히 여름철에 제일 더운 날이 이 기간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말복이 지나면 어른들 말로는 조금 선선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6일 7, 8, 9, 10 한 5일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이 더위도 잘 이겨 우리가 나갈 줄 믿습니다. 날이 더우면 몸에 땀이 막 줄줄 흐르고 그리고 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힘도 빠지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복날에 몸을 보호해 주는 특별한 음식을 먹는 일들이 저희 나라에 있었는데 복날에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 뭔지 알고 계세요? 네, 삼계탕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오늘 설교하고 식사하고 잘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복날에 삼계탕을 먹어야 하나 또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무더위에 열이 몸에서 나면 그 열이 머리하고 심장으로 간대요. 우리 몸의 열이 머리와 심장으로 쏠려서 반대로 우리 안에 장기, 뭐 위장 또 간 이런 장기들은 차가워지고 우리의 이 뭐 몸과 팔 이런 게 전부 다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워지면 소화도 안 되고 힘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보신이 되는 삼계탕을 먹으면 무더위에 우리의 지친 몸에 열을 주게 되고 그 열로 인해서 식욕도 돌아오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땀이 흘려서 기가 빠진 분들에게 기를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삼계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닭의 단백질과 그리고 닭과 함께 삶는 그 약재들 있잖아요. 인삼, 황기, 대추, 마늘 이게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꼭 점심을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먹으면 계절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뭐 여름에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그렇고 봄에도 그랬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계절 음식이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또 기운이 없을 때에도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기도 하면서 또 음식 아닌 요즘에는 많은 영양제들이 있어서 그 영양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에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2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망한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의 신세가 된 것 때문에 에스겔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으면 바벨론 시대에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에 빠지고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에스겔이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무엇인가를 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계세요. 그 먹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책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애곡과 또 징벌과 또 거기에 대한 재앙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쓰셔서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으라고 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근데 진짜 에스겔 선지자가 먹은 게 아니라 어디서 먹은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8절 시작에 보니까 너 누구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너 누구야? 네, 인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뜻은요, 사람의 아들이고 성경에 인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인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연약한 인간아, 이런 말씀이세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였고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약한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아라. 이 패역이라는 것은요, 반항을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것처럼 너 또한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 삶처럼 너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항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죄에 빠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선지자로 부르셨으면 너는 참 강한 사람이다. 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얘야, 너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누구라? 인자다. 너도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데 말 안 듣는 것처럼 기분 나쁜 일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자꾸 얘기하면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만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공격하고 에스겔을 막 못살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에스겔이 그걸 잘 이겨야 되는데, 에스겔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다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연약해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너는 인자다, 너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죄에 빠지지 않고 백성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소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눈으로 읽고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내가 참 연약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연약한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작은 이익 때문에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참 부끄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엄청난 거짓말이 아니고요, 누가 만나기 싫은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나 그날 볼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또 목사니까 신방도 없는데 나 신방이 있어서, 교회 일이 있어서 나 못 가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새벽에 와서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면 참 거짓말 잘하는 목사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임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어떠한 말들이 나에게 이게 걸려가지고요, 마음이 서운하고 기분 나쁠 때에 나는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이 밖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으나 내가 몸이 편하고 또 내가 좀 쉬고 싶으면 가차없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 오늘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돈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또 헌신과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려고 믿음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연약한 모습의 모습이고, 고난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어떤 일들을 당할 때 힘이 없어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이 연약한 인자의 모습이더라는 것.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물론 오늘 삼계탕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이 생각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게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안에 말씀을 먹어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당하는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 얘기했을 때에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도 낼 수 없고
인간은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말씀이 힘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조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조는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에 죽어 있음에서 다시금 뭐예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구원받은 인생이,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뭐 하지 못했어요? 구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조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든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구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구조받아야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날마다 이 위험한 험한 세상의 죄의 바다에 빠지고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자인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지각교 집사님도 기도를 했지만요, 세상에 요새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안타까운 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다 영재고 수재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의 많은 일들을 누리고 살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다 생각해서 그 혼자 불행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병든 마음들, 이 사람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게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슬픈 인생인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는 이 구조받지 못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실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입을 벌리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입을 벌리고 먹으래요. 3장 2절 말씀도 보면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입을 벌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까 삼계탕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시 삼계탕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삼계탕을 하라고 또 이 재료를 사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이 삼계탕을 아주 그냥 아침에 일찍 오셔서 끓이시기 시작했고, 얼마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삼계탕이 맛있게 준비되었어도 우리가 뭐를 열지 않으면 먹지 못해요? 내 입을 열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과 같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이라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능력이 됨을 믿지 않고 말씀을 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어도 내게 아무런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요 이 말씀이 이 세상에 구조받지 못한 나를 구원해 줄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내가 특별히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 말씀까지를 매일 생각하고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리고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성경을 펴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읽어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다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도록 말씀을 멀리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읽어야 되고 힘들어도 읽어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요 쓰신 책에 리딩으로 리드하라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는 아인슈타인, 처칠, 에디슨 이런 사람들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천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대한 천재가 되기 전에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사고 뭉치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 뭉치들이 위대한 천재로 바꿔진 비결, 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을 배출해낸 대학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대학이 처음부터 이런 대학이 아니라 미국의 삼류 대학이었대요. 근데 이 삼류 대학이 노벨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카네기, 워런 버핏, 그리고 이병철, 정주현 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이 비결을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두 인문고전 독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른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이가 똑똑하게 되려면 또 인생에 성공하려면 새로운 책들도 좋지만 인문고전을 읽혀라 이런 얘기해요. 오래전에 작가들이 써낸 아주 오래된 그러한 학문을 읽으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 많이 읽으라는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인문 고전 중에 고전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무리 세상의 인문고전을 읽어도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도 이들의 인생은 여전히 뭐예요? 구조받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문고전은 못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이렇게 말씀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요, 이 잠언에서 어떤 말씀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사람은 지식의 근본을 먹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의 지혜를 찾는 데만 열중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만 열중을 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시험에만 열중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인생은 뭐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내가 이르시되 이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 씹다가 뱉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에 넣어요? 네, 우리의 배에 넣고 뭐를 채워요? 우리의 창자를 채워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을 내 몸으로 흡수하여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나요. 내가 누군가가 못마땅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감사를 찾아야 되겠죠. 자꾸 누군가의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저렇지, 저 사람은 이래,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괴로워하면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며 나아갈 때에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그 슬픔이 사라지고 감사가 우리 간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우리도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말씀대로 사는 거, 또 때로는 말씀대로 조금 살다가 그냥 어려운 일들 만나면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데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당연스럽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고.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말씀 읽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 배에 넣고 내 창자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저 목사님,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재앙은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서 주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거나 나오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서 아예 말씀대로 못 산다고 안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나는 비록 온전히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3장 3절 끝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배에 채우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꿀과 같다는 건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더라. 제가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꿀과 같은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어떤 일들이 진행이 안 될 때에 두렵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제게 은혜가 됐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답답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무시당하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순간순간마다 용기를 주고 다시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꿀과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입으로 드시고 그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매일매일 이 주신 말씀을 새벽에 와서 생각하며 또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아니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읽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9월부터 이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1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을까? 아마 이 시간에 오시면 말씀을 읽는데 더 수월하게 그 말씀을 읽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말씀을 또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읽는 모든 일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동참하시고 사모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서 우리가 9월, 11월, 10월, 11월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모든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